자, 한스의 하브루타, 로마서 계속 33번째입니다. 많이 왔죠? 이 보면은, 이제, 쭉 내가 했는데, 8장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25절부터 시작됐네, 8장이요. 그죠? 8장 25절부터 했는데, 이제 벌써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장이라서 그러나 자 우리 8장을 한번 우리 본문을 잠시 한번 볼까요? 네, 본문의 35절에 뭐라고 됐어요?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제 요 말씀으로 이제 그 은혜를 뭘 대적하냐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네, 자. 교회는 은혜로 부름을 받은 생명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출퇴근하듯 다니는 장소가 아니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이다. 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 교회는 생존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예배와 섬김의 공동체이다. 자, 직장에는 돈 벌고 이제 하지만 집에서는 뭡니까? 밥 먹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온 우주적 공간이다. 자, 이제 교회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성경과 기독교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선포이다. 이런 목적으로 인간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안성하셨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철학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자신이 안성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존재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학증이다. 바울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의 학증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다. 끊는다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 힘으로 두 존재를 나눈다는 말보다 관계적 끊어짐으로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끊어짐은 인간 편에서 주도적인 조작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 자, 이제 사랑은 한쪽에서 끊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저쪽에서 끊어줘야 끊어지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무엇이 이 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애들이요, 집 부모 싫다고 해서 가출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사망,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의 두 분류로 나누고 있다. 이 요소들을 단순히 세상적으로 도전으로 생각한다면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견디어내므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이 요소들은 율법의 목적과 관계가 있으며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예. 자,
환란은 인간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하며 공고는 장애물 속에 갇혀 있는 좁은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의 장애물로 인하여 은혜의 복음이 쓸 자리가 없다라는 말이다. 박해는 형벌의 두려움인데 율법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은혜의 복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자, 오늘 이제 율법이 뭐랬어요? 율법은 장애물인데 네. 예, 율법으로 은혜를 가리는 공고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공고. 네. 지금 좀 환란을 설명했고 공고를 어, 설명했고 이제 박해를 설명하고 오케이. 예. 자, 그리고 기근은 공식이 없다는 말인데 생명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며 적시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음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언과 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율법을 그 바른 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환란이요 공고요 박해요 기근이요 위험이요 저주의 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들은 육신이 죽으면 어떤 위에도 가하지 못하며 오직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다. 성도도 믿음으로 이 죽음에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영원히 끊기지 않는 그 말이죠. 그죠? 끊이지 않는. 예. 그러면서요. 자, 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의 분류는 인간이 경험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요소들이다. 자, 이게 지금 바울이요. 참 여러 단어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동원하고 있어요. 오직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선포하며 영원한 이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결코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자, 이래야 이게 자식들이요.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해서 그래요? 아니요. 예, 그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기면 이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성도의 이김은 넉넉한 이김의 이김. 그 후에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세상의 이김은 생존의 경쟁이지만 성도의 이김은 기쁨과 소망이와 함께 나눔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바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종이 되어 교회를 율법 종교의 일터로 다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임을 당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는 교회로 살아갈 것인지. 자, 이 본래요. 이 종교 일터가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고 네. 힘을 많이 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족은요, 이 무슨 그 머리 아파요. 법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니 은혜 받은 성도와 교회들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라.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율법의 일터는요 조직이 돼 있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재미있는 일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죠. 뭐 숫자도 작고 보면은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 아까 우리 욥기도 읽었는데 부자들은 잘 살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풀처럼 세잔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은혜를 대적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우리가 부자보다 더 큰 힘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당당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는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모자라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적이 뭔지,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